3장입니다. 3장은 제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네. 3장에 이제 나면서부터 묶었는 이 안진뱅이죠. 안진뱅이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면은 몇 시죠? 셋이. 네,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9시 그러면은 그냥 9시예요. 네,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는 시간이 다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성전 미문에 이제 거기다 뒀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구걸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래서 은금은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름. 이름. 자,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호칭으로 생각을 하는데 호칭으로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에요. 어? 내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 그런 직분을 가진 이름인 거예요. 음? 그래서 세례받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름이라는 것은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분, 왕이시고 우리 죄를 사시는 이제 그런 분이시고 이제 그런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이제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까지 나이가 40세 됐는데 언제부터 구걸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몇십 년 동안 성전 문 앞에까지만 왔다가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키니까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요. 드디어 성전을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 걷고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제 심히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다른 사람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자, 집사님 조금 읽어주세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에 행각 다섯이 있고 많은 병자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밀어라.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유대인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묻되 누구인지 알지 못하다. 예수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제가 왜 이 병자를 여기 등장을 시켰나? 안전병이 일어난 그 미문 앞에 있었던 병자와 베데스다 못가에서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이 병자가 이제 38년 동안 이제 누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낫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길게 해요. 이 사람이 낫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만 날 수 있어요? 물이 자리를 동할 때에 거기 먼저 들어가면 나. 먼저는 예, 자, 근데 그게 가능해요? 이 사람에게? 불가능해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은 몸도 못 움직여. 근데 거기는 쩍쩍발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피부병이라든지 다른 병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고칠 수가 없어. 여전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낫는다? 못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베데스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벳에스다거든요. 벳은 집이고 에스다는 자비예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베데스다인데 근데 여기는 자 천사들이 이제 물을 움직이게 하면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자 천사에 의해서 낫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만 여기는 어떤 사람이 나아요? 쓴 사람이 낫죠. 그렇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잖아요. 이게 뭐예요? 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 뭐예요? 어? 공부 잘하는 놈, 힘 있는 놈이 다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도 공의, 뭐, 이 사랑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땐 즉시 나왔어. 그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날이 마침 안식이랬어요. 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뭐예요? 일이죠. 네, 예? 예,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에?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그랬더니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나보고 들고 가라고 그래서 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사람 뭐에 난 잘못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나는 잘못이 없어. 누가 잘못이 있어?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지. 낫게 나를 한 그, 고치신 그 사람. 네, 그가 누구냐? 누구냐? 그랬더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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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병이 났으니까 성전에 가서 또 이제 예물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은 38년 동안 왜 병자로 있어서? 죄 죄를 때문에. 범했어.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누구한테 가? 유대인에게 가서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해요? 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가요? 안식일을 범했죠. 네. 근데 누가 범했어요? 내가 범했지. 네, 어? 근데 내가 왜 범해서? 나를 고치신 이가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고 죄가 없다. 누가 문제야? 나를 나를 고치신 이가 낫게 한, 문제지. 네, 글쎄, 나를 낫게 한 이가 문제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들었던 자기를 고쳐준 것은 하나도 고맙지가 않아. 문제는 내가 안식일을 범해서, 근데 나를 안식일을 범하게 했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범하게 한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은 나는 안식일을 범한 죄에서 빠질 수 있지. 네. 그치? 책임 전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고쳐주셔요. 예수님이 의심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그 많은 병자를 하나도 안 고쳐주고 이 한 사람만 고쳐주셨어. 이상하죠? 이런 게 이상해야 돼요. 하필 고쳐준 이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고쳐줬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 고쳐주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이런 사람 고쳐주는 게 아니야. 양문에서 있었던 그 안진뱅이 이런 사람을 고쳐주는 거야. 그렇죠? 근데 네. 예수님은 왜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라는 병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을 골라서 고쳐주셨을까? 그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께 고침받는 우리들이 다 누구 같은 사람이다? 이 38년 된 병자와 같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거를 저는 나타냈다고 이제 보거든요. 언젠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병자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자 베드로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넘겨준 예수를 빌라도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놓아주기로 결의하였는데 너희가 거부하고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 받으라. 피함을 받으라. 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예 그래서 이 나은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분이 우리 나를 고쳐주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이제 바로 사도들의 그 위대한 모습이에요. 응?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를 통해서 바로 낫게 하신 거다. 응? 그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어? 음, 어, 그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표현을 썼어요. 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낫게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고 내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이 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주실까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또는 사무엘 때부터 잠깐. 무화 같은 선지자라는 말을 했어요. 자, 신약에서는 이 선지자를 뭐라고 표현하죠? 세례 요한, 아니요, 아니에요. 그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예, 내가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복음 묻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가 말한 선지자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선지자는 곧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렇지만 다른 선지자와 달리 모세를 다르게 대한 게 뭐예요? 얼굴과 하나님은 대면해서. 모세와 대면에서. 대면에서 말씀하셨어. 예, 대면에서 말씀하시고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고 그렇게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선지자는 모세가 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대면에서 말한 선지자. 그럼 모세와 예수님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가는 거죠. 음.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음? 그러고서 이제 사무엘 때부터 뒤에 이제 모든 선지자들도 그때를 말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를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너희는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로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게 어디에 써 있죠? 여기는 좀 찾아봐. 제가 이거 써놔야 되는데.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막으시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16절부터 22장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네시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시가 대적의 성문. 대적이 뭐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고 이제 우리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어, 하니라. 네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인 이스라엘 유다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 일이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그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부활을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 사단의 머리를 깨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음, 그 이제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것을 다 이루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사도행전 4장 읽어주세요. 1절부터. 사도들이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아 가두다.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 병자들에게 행한 착한 일, 곧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 그거를 이제 전하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뒀는데 이제 그 이튿날 어, 그렇지만 이제 이때에 5천 명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3천 명, 안진뱅이 일으켜서 5천 명 이렇게 해서 이제 급속도로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거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딱 해요. 병자에게 행하니 착한 일, 이 사람 구원받은 거 그거 알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다른 거 아니다. 착한 일을 한 거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한 거다. 그거를 딱 찔러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뭐 알고 싶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야. 이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무덩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자, 이제 옛날에는 모퉁이 돌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집을 지어나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이 메시아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퉁이 돌로 주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린 모퉁이 돌인데 하나님께서는 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셨다. 음? 그래 너희와 하나님의 이제 차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 이 하나 이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셔요.